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의인들이 너무나도 아픈 고난을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고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고난의 기간은 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견디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신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다스리고 계시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이니 빨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너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속만 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7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분들이 악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과연 이런 고난을 견딜 만한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힘든 것은 사람들마다 와서 자기 입장에서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당신들만 의로우냐고 하고 왜 용서를 못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자신을 만나 주셔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시고 또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너희들보다 옳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욥기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고 친히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고통스러운 단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는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가 단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단식을 함께 아파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봐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소설가 박한서 씨가 쓴 일기 형식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25세 청년 의사였던 외동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한서 씨는 그 아들이 떠난 그 고통, 그 슬픔을 이 자서전적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서 씨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을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액을 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하리라.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씨름하던 박완서 씨를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박완서 씨에게 왜 내가 너의 아들을 데려갔는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박완서 씨는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다고 해도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로 욥기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중에 있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38장 4절부터 39장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치, 경륜, 섭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나 섭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물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38장 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올 것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게 이제 최근의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이 백사장을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영화에 보면은 그 바닷물이 그죠? 백사장을 넘어서 그 빌딩까지 쓰나미로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닷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그 바닷물을 거기에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닷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과 계절을 주관하십니다.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눈과 우박과 비와 천둥 번개와 얼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많은 계절의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별들의 운행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홍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태풍이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별들이 부딪혀서 이 천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8장 41절에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적절한 기간 동안 새끼를 배개하신 후에 낳게 하시기도 하시고 새들과 짐승들과 곤충들까지도 다양한 특성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새들이 저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지, 어떻게 저 야생 동물들은 제대로 먹이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말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위에 있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 전쟁터를 향해서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세계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질서정연하게 살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이렇게 우주와 만물이 생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는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는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인간 세상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동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느끼셨다면 우리의 고난이나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선하신 뜻이 결국에는 이 복잡한 인간 세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계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욥기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믿고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40장 8절에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데도 악인들은 오히려 잘 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느냐고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시에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다고 여겨졌던 신화적 동물 두 동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이고 다른 하마는
다른 하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악어와 유사한 동물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사람도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만한 왕들처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 내에서 통제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나오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 사회 속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악한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처럼 이들이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해도 사람들은 꼼짝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네로는 자신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 앞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네로 황제는 마치 하마나 악어처럼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전능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죽어가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네로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로에게 죽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가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보이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렵게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셨던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의인인 여러분들도 결국은 악인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들을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고백은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오르시다는 선언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일은 옳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들로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의롭게 처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셔도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조차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오르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의롭게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오니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한량없는 자비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